고린도후서 2장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아로마가 될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제 제가 코나에서 이렇게 들었던 얘기인데 커피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라비아타 빈을 또 거기에 접붙여서 그래서 이제 커피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게 되는 그렇게 접붙여짐을 당하고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고 극심한 추위에 그 비를 견디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그 커피 열매가 빨간 색깔 열매가 돼요. 근데 그 빨간 색깔 열매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껍질이 벗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커피나무를 얘기할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가 껍질이 벗겨짐을 당하는데 2번이나 벗겨짐을 당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열매는 불 가운데 로스팅을 당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적정하게 태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의 연단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볶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볶임을 당한 후에 그 불에서 나와서 갈려요. 형체도 없이 갈려요. 그냥 그 갈린 후에 그것에 뜨거운 물을 붓죠. 그리고 그 뜨거운 물을 부은 것이 그 커피를 위해서 커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엑기스를 내리고 그 마시는 사람에게 향기가 되어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고 권고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로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여러분의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지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아로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주님한테 우리를 지키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복받는 거에 머무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쫓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필요하신가요? Does God need you?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주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너무나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문을 열어놓고 성령이 임하셨다 어둠이 임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돼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니까,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사단이 그것만 공격하면 돼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갈린 사람, 커피처럼 갈려버린 그걸 갖고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이미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인데, 그게 예수를 위해서 의지시키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형체도 없는 아로마가 돼야 되고 냄새가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주님한테 적절해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 기꺼이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의 방해꾼일 뿐이에요. 왜?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이 너무 굳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본질적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관역을 향해서 내가 초점을 둔다 했는데 그것보다 관역을 빗나간 모든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내 자신을 향하고 있고 어떤 프노미나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어떤 그런 이벤트풍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신앙을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저희들 가운데 속지 않으세요. 우리 인제 지금이라도 내가 무언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생명, 주님이 생명 되시잖아요. 주님한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향기가 돼야 돼요. 과시하지 마세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는 아주 정확한 명백한 증거예요. God wants to cast out those demons. You need deliverance. You need God's mercy. 아직 늦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성을 높이 쌓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주님이세요. 내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극복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이 너무 무거워져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내 안에 버려지지 않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난 결국 원수에게 계속해서 농담당하고 계속해서 공격당하는구나. 형체도 없는 아로마인데 원수가 어떻게 공격을 해요? 그렇죠? 우리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계시는, 이기는 싸움을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세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곳에서 받기 원하시는 제사는 아벨의 제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말하고 있다라고 써있어요.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도대체 아벨은 왜 아직까지도 얘기하고 있는가? 그는 그의 시선이 주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시며 내 우편에 계신 그분의 존재를 그냥 믿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벨
아벨은 그런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지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선조 때 들었던 그 악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내 앞에 계신 실체 되신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실체로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들이셨어요. 그랬는데 가인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께 초점이 어긋난 예배, 그가 없는 예배.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주님 이 예배가, 이 힘내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말하는, 계속 후세대가 기억해야 하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시편 149편에 나오는 새 노래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아버지 새 노래로 가장 좋은 새 노래를 주여 제사를 주님께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이들이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후대들이 계속 불려지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새 노래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소리와 같고 우리는 향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어요. 저 사실 힘내 오늘 처음이에요. 이런 분위기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뭐 who cares? 주님이 오시는 게 중요하죠. 왕이 없는데 우리가 왕이 없는데 거기에서 제사들은 뭐예요? 그렇죠? 왕이 와야 되는 거예요. 라이언이 없는데 라이언스 클럽이잖아요.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거짓을 탐방하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극명하게 달라요. 거짓된 것과 참된 것.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세요. 내가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예배드릴 수 있게. 이제 더 이상 종교의 영에 눌리지 마세요. 형식이 왜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들 회복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럼 뭐 금요일날 밤부터 샤넬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 몸과 영혼을 다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아세요? 아 주님 저 딜리버런스 필요해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주님 딜리버 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주님 제발 내가 나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초자연적인 그 일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 손 들어보세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은 내추럴에 있는 분이 아니세요.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럼 우리 모두 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저희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이제는 저희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이 한국에, 이 서울에 이런 예배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제한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곳. 그곳에는 힐링이 있고 치유가 그냥 자유케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으시는 믿는 것 같은 어리석은 그런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을 기만하거나 그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이름 높이고 자랑하는 거 관둬야 돼요. No more. No
more.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그분만 높여드리는 그런 사랑 제사를 드려야 돼. 우리가 그의 아버지나 아버지 되시는 인정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너무 축복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BM 패밀리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너무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아름다운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격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 회복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것이고